가정에서나 재단에서나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주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무한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첫 열매가 되기까지 우리 주님의 생애에 어떤 길을 걸어 가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상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열매, 유월절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는데, 이 유월절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더 이상 이 절기의 첫 열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절기마다 첫 열매가 나오고 첫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운의 날에 초막절 첫 열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어지는지를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 위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출생을 합니다. 첫 열매가 되는 과정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출생하는 예수는 가장 어린 나이에 애굽의 피란길을 거쳐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가난한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사시다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역사를 시작합니다.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동안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멸시받는 자, 그들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공생의 3년 동안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교인들과는 등을 돌리시고, 그 타락하고 범죄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 외면하시고, 정말로 이분들과 같이 하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주고 내세의 소망을 주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때가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역사를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제자들에게 누차에 일러줍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손에 넘기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만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제 많은 유월절을 지켰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잡히시는 그 유월절을 앞에 놓고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12제자를 앞에 놓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받으면서 이 잔 내 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식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애원 기도를 하고 이제 때가 되므로 제자들과 함께 하산할 때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때에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할 때 은 30에 계약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가랴 11장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스가랴 11장 12절에 이미 예수가 나시기 전 500년 전에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500년이 지났지만은 인플레이도 되지 않냐고 그대로 디플레이도 되지 않냐고 가룟 유다가 그 구절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를 팔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과정이 그쳐 가서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초막절 첫 열매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어떤 경로를 겪으면서 어떤 삶을 사시면서 마지막 첫 열매가 되시는지를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와 비교하시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3장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것까지라도 성경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18절에 보면 이미 악당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요, 예수님이 가장 잊을 수 없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폐인입니다. 살 소망이 없던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시고 섬겼습니다. 역사에 보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옷을 하나 지어 입힌 것이 예수님 늘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때 이거는 통으로 짠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다른 속옷은 잘라서 로마 군병들이 나눠 가졌지만 예수님의 이 통으로 짠 옷은 잘라버리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누가 사형수의 옷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다. 그 당시에는 유명한 자의 그 사형수의 옷을 가져가면 악귀가 물러가고 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전설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가고 통으로 짠 옷은 제비 뽑아 가져가도록 한 겁니다. 성경이 전부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님이 이 기록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 없지만은 예정 안에서 조금도 이탈됨이 없이 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초막절 첫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 죽어도 됩니다.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죄를 사시기 위하여 양손에 피를 뽑아 못을 박아 피를 뽑게 합니다. 내 발걸음을 잘못된 곳을 간 것을 주님께서 사해 주시기 위하여 발에 못을 박아 그 피를 뽑았습니다. 우리 입술로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참 잘못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쏟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와 물을 다 쏟았습니다. 죄가 될 수 있는 요소요소 주님은 그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그런 효험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평등을 이루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축복도 삶도 주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메시아가 죽으면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낼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리마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매장 허가를 받아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투표를 하는데 모든 공회원들이 가표를 던져서 사형하도록 투표를 하는데 투표하면 북한 공산당하고 똑같습니다. 찬성표는 이쪽에 투표함에 넣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쪽에 넣게 했는데 아리마테 요셉은 많은 공회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는데 아리마테 요셉만이 반대표를 던져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그랬습니다. 아리마테 요셉을 체포해야 된다고. 저거는 예수당이라고 이미 공회원들이 낙인을 찍을 때 가표를 하지 않냐고 부표를 해놓고 그 자리를 떠나 도망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아리마테 요셉을 체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리마테 요셉은 도망 나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하루를 두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하면 하루를 넘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보면은 예수님이 제3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제9시까지 그러면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동안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운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7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을 하십니다. 이미 그때는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이제 안식일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빨리 서두려야, 만약에 그 시간이 넘어버리면, 왜냐하면 금요일날 해질 무렵에 어두워질 때 딱 되면은 6시 넘어가면은 안식일로 다음날로 치기 때문에 참 성경에 보면요, 되어지는 것이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죽을 때 상주도 없습니다. 상제도 없다니까요. 아리마테 요셉이 매장 허가를 받아서 여러분 그냥 장례 지내기도 급한데
십자가를 내려야 됩니다. 내릴 때 그냥 나가 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서 그 십자가를 그 사이에 넘어지지 않도록 한 것을 다 뽑아내고 눕혀야 됩니다. 그리고 큰 못을 박은 걸 뽑아야 됩니다. 시간 걸리겠죠. 쫓기는 그 와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못을 뽑고 피투성이가 된 주님을 피를 닦을 겨를이 없습니다. 세마포에 둘둘 이렇게 감아 사서 자기가 죽으면 그 무덤에 장사될 그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요, 가난한 사람은 그 무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귀족이나 왕이나 대제사장,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죽을 때에 그 돌로 한 무덤에 장사가 되고, 모든 일반인이 죽으면 일반 동굴입니다. 우리나라 장례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아리마테 요셉이 부자라 그랬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가난하면 할 수가 없죠. 그 부자 아리마테 요셉이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내가 죽으면 훗날 이 무덤의 장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만들었는데, 덜컹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 장사 지낼 곳이 없습니다. 거기는 동굴도 없습니다. 아리마테 요셉이 얼른 장사를 지낼 준비를 세마포로 사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하죠. 인천이나 수원이나 먼 거리 같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무덤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런데 참 희한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바로 얼마 되지 않은 거기에 아리마테 요셉이 돌무덤을 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얼른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 갖다 장례를 지낸 것입니다. 아리마테 요셉이 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사야 53장 9절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낼 것이다.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이미 성경은 한치도 오차 없이 예언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주님 십자가 운명하실 때에 있었고요, 돌무덤에 장사 지낼 그 광경까지 다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감사하지요. 그 당시에는 이 예수가 돌아가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분들은, 근데 예수님 못 만나는 줄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분하고 원통하죠. 내가 사랑하는 스승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향유를 샀을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거 아니에요. 왜? 돌아가실 줄 몰랐으니까, 제자들은요, 또 여인들은요. 그런데 금요일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고 오후에 운명하시고, 이제 아리마테 요셉이 저녁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에,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서둘러 장사 지내고 어두운 밤이고, 안식일에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성경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보든지 마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든지 쭉 사복음서에 쭉 보면은요, 언제 그 밤에 어떻게 향품을 샀는지, 이것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그 피로 얼룩진 피를 닦고 향유를 바르려고 계획을 했던가. 이거는 이분들이 무슨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거 한 것도 아니고, 로마 군병들이 천금을 들고 지키고 있고, 그 어색한, 정말로 어색한 바람 소리만 들려오는 그 계곡에 여인들이 어떻게 갈 수 있었던가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죠. 사랑은 위험한 것도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초월합니다. 이 여인들은 아마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굉장히 발동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을 잃고 그 죽은 시신에 피투성이가 되고 세마포로 산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신에 피를 닦고 향유 냄새가 나도록 여인들이 그렇게 무덤을 찾아 그 이른 새벽에 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갈 때 생각한 거와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죽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살아났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모든 역사에는 여인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망치는 역사에도 여인의 시작이 되었지만은 회복하는 데도 여인들이 절대 필요합니다. 특히 신혼의 날 여인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납니다. 3일 만에 살아난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한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약속대로 갈릴리에 갑니다. 약속대로 제자를 만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영적 부활이 아닙니다. 완전한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라 그랬죠. 부활할 자들을 대표하는 걸 잠자는 자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레위기 23장 10절로 14절에 보면요, 첫 열매는 후에 거두어 드릴 수확물의 전체를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나중에 모두 거두어 드릴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는 것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도 모든 택한 백성의 부활 전체를 대표한 겁니다. 보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첫 열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잘 들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차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첫 열매가 되었다. 사망이, 죽음이죠. 사망이 사망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요. 부활이죠? 부활이죠. 근데 이제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23절에 자, 그러나 22절 다시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순서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내용 그것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되기까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전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전부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자라나시고 어떤 생활을 하시고 복음 역사를 하시다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첫 열매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요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십시오. 자, 1차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이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제는요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되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여기서 이제 23절로 봐야 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는 누구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는 순교자들입니다. 부활 성도입니다. 1차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제가 여기에 어떻게 감사한지 23절 보니까 첫 열매가 되신 6월절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차례대로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주의 재림입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가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게 그리스도에게 재림하실 때 붙은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여기다가 붙여놓으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6월절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순번은 차례대로 어떻게 되느냐? 그에게 붙은 자다.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였느냐?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얘기 났습니다. 이것을 보충 설명을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남은 자는 호련히 변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살아서 주님 맞이하는 이 성도가 순교자와 함께 그에게 붙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나중은 뭐라고 일어났습니까? 자, 그 후에는 나중이라 그랬죠. 일반입니다. 일반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누리는 영광이 천년한식 시대입니다. 그래서 24절 26절에 보면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미 천년왕국 지나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제 세상 권세 다 멸하게 되고 끝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 누리게 되고 그 후에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사망도 멸하게 되는 날이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변화에 꼭 첫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6월절 첫 열매가 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인류의 죄를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인류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나온 후에 초막절 첫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1번 순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2번째로 그에게 붙은 자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되어야 되겠다. 부활 성도는 정말로 이 땅에 와서 진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그에게 붙은 자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한 여러분들이 그에게 붙은 자로 변화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성도보다 변화성도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천국에서는 부활성도보다 변화성도 자리가 큰 자리라고.
그래서 살로메가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주님 좌우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네가 마실 수 있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대답한 분과 다릅니다.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십자가에 매달려 피의 세례입니다. 죽음입니다. 내가 받는 쓰라린 괴로운 잔을 받을 수 있느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런 좋은 자리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받는 세례를 받고 내가 받는 잔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내 좌우편에 앉는 자리는 우리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변화성도 자리입니다. 그게 최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주와 함께 앉고 승리자가 되시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